다 같이 여러분 어머니의 은혜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1절 하고요. 2절은 같이 합시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나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은 내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다같이요. 넓고 넓은 바다라도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오 하나 있지. 사람들아 이르시는 사람들아 이르시는 어머니 은혜. 어머님은 내 푸른 하늘 그보다도 푸른 하늘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넓은 것 같아.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5월달 두 번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옛날에는 어머니 달, 어머니 주일인데 부모님도 합쳐서 어버이, 우리나라만 있는 어버이인데 부모님의 날입니다. 또 부모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 자녀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죠.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과 바다와 같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고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 철이 없어서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젊을 때는 모르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아이들이 자라고 난 뒤에 후에 조금씩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깨닫고 내가 저렇게 나쁜 아이였구나, 불순종했구나, 불효를 저질렀구나, 자녀를 낳아보고 길러보니까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시 한번 부모 효도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6장 1절 말씀 가지고 부모님 공경, 효는요 내 아버지를 또 연락하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자녀가 위로 섬기는 겁니다. 이게 효예요. 효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그 말씀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면 성경의 가르침과 우리의 윤리와 도덕을 보면요, 다 부모 공경에 대한 교훈과 도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가인도 그 아버지 되는 아담에게 얼마나 상처를 크게 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잖아요. 또 가인과 아벨의 가정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아들과 아들 사이에 아픔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셋이라는 자녀를 주셔서 아담과 하와를 위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백세에 준 아들을 또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 번제로 드려. 자,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들을 지킬 것인가.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신앙적인 것과 인륜적인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했습니다. 자,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복은 위로부터 내려온다 했어요. 아버지로부터 자녀에게, 손주들, 사손들, 그다음 증손들, 고손들에게 내려가요. 복은 말입니다. 은혜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가졌던 믿음을 자녀들이 삶 속에서 본받아요. 우리 아버지가 예배를 이렇게 하더라, 기도를 이렇게 하더라, 또 목사님을 섬기는 걸 이렇게 하더라, 또 섬길 때 어려운 일을 도울 때 이렇게 하더라.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 거, 섬기는 걸 더 잘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가까이 안 사니까. 우리 가까이 사는 남편, 아내, 자녀들이 나를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삶 속에서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실수한 것도 아이들이 보면서 우리 아버지도 실수하는구나. 그러면서 아버지가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는 걸 보면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믿음으로 회복되는 걸 봤어. 믿음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하나님께 백성이신 아들이 잘 자라요. 눈에 막 돌아도 애지중지할 그때인데 하나님께서 바쳐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가 지신 산에 가서 아이를 번제로 드려라.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가요. 아니, 그 귀한 아들, 백세 주신 아들을요 데리고, 사환 둘을 데리고 가요. 3일 길 가서 도착해서는 사환 둘이는 내려놓고 산 아래에 두고 아들과 함께 아들에게 장작을 지으면서 횃불을 들게 하고 올라가요. 칼은 누가 가졌을까요? 아버지가 칼을 품고 올라가요. 아버지, 지난번에 갈 때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때는 양이 있었는데 번제 드릴 양이 없네요. 똑똑하지요? 아버지가 예배할 때, 제사 드릴 때 뭐가 필요한지 다 아는데 하나가 빠진 걸로 알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질문하는 내용을 던지잖아요. 재물이 없어요, 아버지. 다른 건 다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 재물에 대해서 재물이 너란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너가 바로 오늘 하나님께 드려야 될 범죄의 재물이야. 이 말을 아버지가 해야 되는데 아들의 질문 앞에 홍당무가 되는 거예요. 말을 못하면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었단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단다. 여호와 이래. 아니, 아이는 죽음을 맞으러 올라가는데 아이에게 하는 말씀이 아버지의 신앙의 그 대답이 얘야 하나님 준비하셨단다. 여호와 이래.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이가 올라가서 산중턱에 올라가니까 다 자잔을 쌓고 그 다음에 나무를 다 지어놓고 재물이 없으니까 그제서야 알리는 거야 아버지가. 이삭아 너가 재물이야. 아버지 앞에 순종해요. 아버지 내가 재물이 됩니까? 아버지께 포박을 받고 아버지 칼을 빼서 아이를 따야 되잖아요. 아이를 찔러서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죽여야 되잖아요. 칼을 높이 들고 내리치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멈추라.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이삭이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께 효도하는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게 효예요. 효.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경외하는 것이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께 효를 다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아버지 나 순종할게요. 순종하잖아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는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아이를 모리아산 가지. 그리고 그 산 제물 그 제단 위에까지 올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렸어요. 다. 하나님께 멈추게 하시고 숯불에 걸려있는 수양을 데리고 와서 그 수양을 잡아서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쁜 마음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게 순종이요.
하나님께 경외고 또 이삭은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효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아버지의 믿음, 아들의 신앙 이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과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자손들이 계속 그 믿음의 길을 이어가는 것이 복된 가정, 복된 기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게세마네 동산에서 사랑하는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올 때 베드로,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이올 데리고 얘들아 기도하자. 올라가자. 아버지여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내 뜻은 그거예요. 내 뜻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3번 똑같이 기도하시고 순종하셨어요. 마음을 작정하시고 가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마음은 찢어지는 마음이야. 내 사랑 아들, 독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줘야 되거든요. 찢어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늘이 노랗겠죠. 그런 아픔과 고통을 아브라함도 겪었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라는 말이 아버지여 나를 버리십니까?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 하나님 앞에 단식하는 내용이잖아요. 아버지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주님이 단식하시고 그러면서도 순종하시잖아요. 다 이루셨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오세요. 주님의 순종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고 자녀로서 하나님께 효를 다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육신의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효를 다했다는 거예요. 사랑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하면서 그 어머니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 어머니를 예수님 말씀을 받아서 잘 모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하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것, 또 어머니를 공경하는 걸 잘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읽어본 내용들이 있어요. 귀한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가정의 도를 행할까 나와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사랑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멋있죠? 자녀들에게 주신 교훈 또한 하나님께서 철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 중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준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섬김에 4가지 계명을 주셨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 6가지를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다른 윤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의 도리가 인간의 가장 큰 도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자녀였기 때문에 오늘의 아버지의 위치, 할아버지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참 고생해서 우리를 품고 우리를 출생하셔서 아이들 다 길러주셨어요. 똥꼬시기도 길러주고 오줌 싼 것도 길러주고 부족한 거 다 그걸 닦아주고 오늘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길러주신 거예요. 내가 뭐 스스로 막 자라서 이렇게 내가 오늘에 있는 내가 아니에요. 나도 부족하고 연약해요. 우리 애들 저번에 민수도 보면요. 제가 한 5살도 안 된 어린 나이 때 이렇게 시내 나갔다가 애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시내 시장을 봐요. 다니는데 아니 뭐 가다 보니 뜸뜨무리해요. 양복에 오줌을 쌌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뜨뜻한 뭐가 뜨뜻한 게 들어와요. 양복에 이렇게 오줌이 그냥 쭉 아버지니까 그냥 가야지 어떡해요. 애는 모르고 뜨뜻한 물이 막 갑자기 애가 오줌을 싼 거예요. 아빠인데 가슴에 있다가 품에 있다가 아무 말도 없어요. 그냥 애가 쌌으니까 그냥 아빠는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 집에 가서 옷 갈아입은 거예요. 근데 애는 모른다는 거죠. 아빠 내가 옷 좀 쌌어 이러잖아요. 걔가 뭘 알겠어요. 자자가 시원하니까 싸버린 거지. 이 부모의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한량없이 쏟아부어주고 자녀들에게 받을 것이 별로 없는 거. 애들은 잊어버리잖아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자녀들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조금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게 자녀예요. 어버이 주를 맞으면서 느낀 점이 많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구약의 말씀은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복종. 아버지, 어머니를. 복종은 그냥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내 생각 없이 아버지 그래요 따라가는 거. 내 말을 자꾸 아버지에게 주입시키면 아버지하고 다툼이 일어나요. 왜? 아버지의 말씀과 삶의 윤리가 있는데, 자녀들을 보면 항상 자녀예요. 아이가 뭐 50이 되든 70이 되든 아버지와 어머니는, 연로하시는 우리 부모님은 항상 애 걱정한다니까. 애라고 생각하고, 얘야 너 걱정해라, 차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부모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 예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할 때가 있어요. 잘 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래도 부모님은 또 해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 자녀들은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다시 말하면 반대말로 하면은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불의하다 이 말이야. 아주 뒤집어 놓으면 이게 보통 말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것이 옳은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야죠. 우리 앞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가며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를 누렸습니다. 적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본받아 아버지의 신앙과 믿음을 따라했어요. 좋은 면을 따라갈 때 부전자전 이런 게 있어요. 아버지를 따랐다. 부전자전. 야,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구나. 이렇게. 좋은 점도 그렇고 나쁜 점도 하면 좀 그렇지만 좋은 점을 볼 때, 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좀 좋은 면으로 보잖아요. 나쁜 것도 있지만 그거는 끊어야 되고요. 아버지의 좋은 믿음과 열정을 자녀들이 보고 그대로 이어가면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 복이 나오잖아요. 잘 되는 것, 하나님 생명의 축복을 줘요. 잘 되는 것은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이지만은 그 물질을 주고 축복을 주셨는데 일찍 세상을 떠나면 아니지, 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잘 되는 것을 하나님께 생명의 복을 주세요. 그거를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는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또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모 공경을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이와 같이 좋은 것이,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외할 수 있는 것을 성경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공경은 따르고 순종하는 거죠. 공경은 위로 모시고 따라가는 게 경이요. 공경하라. 우리 아버지가 연세 많고 나는 젊고 나는 많이 배우고 아버지는 그러지 못하다고 아버지를 자꾸 어머니를 말씀하고 그러면 어머니 섭섭하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교육했는데 너 이럴 수 있느냐.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 막 아파요. 자녀를 기른 만큼 아버지의 그 학벌이나 열정은요, 자녀들만큼 수준이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 어머니 그만큼 길렀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뒤에서 뒷바라지 안 했으면 나의 삶이 오늘 그 자리에 있습니까?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먹지 않고 입지 아니하고 나를 뒷바라지해서 오늘 내가 배우고 익혀서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영광을 받아야지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를 마땅한 그 은총을 받아야 될 그런 어른들이에요. 아들들만 잘 될까요? 아들들만 그러면 이름을 낼까요? 아니죠. 아들들이 잘 되면 덩달아 우리 부모님도 이름도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왜? 야, 그 집 가문에 보니까 부모님도 그렇지만 자녀들이 잘났어. 자녀들이 잘 열리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반듯하게 세워지고 교회에서 믿음이 강하면 누가 힘을 얻어요? 아버지가 어깨가 힘이 들어가. 야, 우리 아이들 어떻게 믿음으로 저렇게 잘 연결까? 열매를 맺을까?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해 놓으면 부모님의 그 뜻을 쫓아서 좋은 이웃들, 건강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훌륭한 인재들이 교회와 사이에 믿음의 종들이,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기 때문에 그 사랑 먹은 우리 자녀들 은혜를 입지 아니하고 교회로 사회로 또 가정에서도 그런 아름다운 섬김으로 아름다운 사랑으로 베푸르고 보답한다는 것.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아닐지라도 이것을 기록해 놓으면 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더 우리의 부담이 돼요. 자녀들 우리에게. 어머, 성경에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래. 공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자로 딱 우리에게 마음에 딱 새겨놓은 거예요.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의 율법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지금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돼요.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부모 공경의 도리예요. 첫 계명.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러니까 신령한 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연세 많으셔도 부모님 계시면 자녀의 도리를 행해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가 부족하고 또 몸이 불편하고 지병도 있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들어주는 것, 한번 들어주는 게 은혜가 돼요. 그래야 아버지 어머니 힘을 내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잘 반듯하게 자라는구나. 가정생활 하는구나. 사회생활 하는구나. 신앙생활 하는구나. 부모님들이 그렇게 든든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 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했지요? 그러면 충성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볼 때 부모 공경은 명해 주셨다. 명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까 명령이라는 거죠. 이 명령은 행할 때 복이 오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복의 반대가 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하는 것, 우리 부모님 연로하신 아버지 어머니를 잘 존경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명령이고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 우리 자녀된 그 귀한 말씀을, 그 명령을 잘 준행해야 됩니다. 어려워요, 행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멀리 계시고 또 거동이 불편하니까 자주 못 찾아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전화도 있고요. 또 토요일 또 시간이 나면 전화도 드리고 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효도의 사상은 성경의 가르침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또 효자는 복을 주신다는 교훈이 성경에 충만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자는 복을 받고 불효자는 고통을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이곳저곳에서 기록된 말씀도 우리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오늘도 의지하고 달려가야지. 자, 잠언 30장 17절 말씀 보면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히리라. 아버지 어머니 공경하는 그 가르침이 이런 신령한 복이 있는데 반대로 불순종하면 이와 같이 엄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아버지 어머니를 잘 공경해라, 순종하라는 가르침.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사무엘하 4장 11절에도 불순종하는 엘리의 두 아들이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하다 죽습니다. 성경은 불순종하는 자를 차단하는 법을 여러 곳에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4절, 신명기 21장 18절 이하, 19장 21절, 27장 16절, 잠언 20장 20절, 마태복음 15장 4절, 자녀의 그런 바른 길, 또 불순종에 대한 그런 길, 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면 한량없는 복, 순종하면 많은 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놓았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특히 장수와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효도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깃는 길이 자녀의 참 길이고 도리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좋은 걸 드시고 좋은 옷을 사드리고 좋은 집에 모신다 해서 부모님 은혜를 다 갚아요? 못 갚아요.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갚을까? 못 갚아요. 우리를 애지중지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 부모님의 헌신, 고통,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사랑으로 은혜로 기르신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어찌 다 우리가 갚을 수 있어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찌 다 갚아요? 만번도 못 갚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있어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부모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둘째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아버지에게 재산 일부를 달라고 도망가요. 외국으로 다. 주량량. 거기가 좋아. 먹고 마시고 즐기니까 너무 좋아.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막 따르고 친구도 따르고 야 친구 하자고 많은 사람이 따르는데 쫙 돈이 떨어지니까 가지고 있던 유흥비가 다 탕진되니까 그 형 호재하던 친구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내가 줄여주게 되었어요. 줄여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엄열무 돼지를 치면 돼지치기로 갔다. 그 돼지가 먹는 지엄열매도 내가 배부르지 못하고 하늘 우러러 이제 깨닫는 거예요. 돼지를 치면서 굶주리는 그 고통 속에서 그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며 일어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버지 아들의 일을 막당치 못하다. 품꾼의 하나를 써달라고 하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모하며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거지로 탕진한 그 마음을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아버지를 향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집을 나간 아들 통고박을 아버지는 계속 집을 열어놓고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집을 나간 탕자는 아버지가 나를 딱 잘라버리고 나도 잃어버린 줄 알고 나를 나쁜 놈이라고 아버지가 나를 정죄해버릴 줄 알았는데 불효자잖아요. 그런데도 통고박에서
아버지는 아들이 오는 걸 보고 아들은 아버지를 발견 못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하고 나가서 그 냄새나는 아들, 거지 꼴을 하고 온 아들을 아버지는 품고 입 맞추고 그리고 아이를 우리는 말하면 이제 목욕을 시켜서 새 옷을 입히고 가락기를 끼고 신발을 신기면서 잔치를 베풉니다. 아들이요 눈이 둥그레지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불효자인데 아버지는 아들로 나를 받아줬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효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보고 찾아오시잖아요. 허랑방탕한 나를 아버지가 품어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는 사랑이시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거예요.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 또한 허물과 부족한 그 아들의 불과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하나님은 품어주셔야 돼요. 둘째 아버지인 이 탕자의 아버지는 품어주시잖아요.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기르고 양육한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나는 모르잖아요. 나는 그 은혜를 모르는데 아버지와 또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고 또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진 성도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달려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부모 공경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어버이 주일 주시고 부모 공경을 통하여 하늘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형통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입어서 더 잘 섬기고 더 믿음으로 쓰임받는 아들들이 되도록 부모 공경하는 복된 자녀들, 복된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50장 찬송하며 헌금드립니다.